노자도덕경 25장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뒤섞여 이루어진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천지보다 먼저 생겼다. 적막하고 쓸쓸하구나. 홀로 이루어져 바뀌지 않고 두루 행하지만 위태롭지 않으니 가히 천하의 어미로 삼을 수 있다. 나는 그 이름을 알 길이 없으니 글자로 나타내어 도라 하고 억지로 이름을 지어 크다라고 한다. 크면 가고 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도도 크고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왕 또한 크다. 천하에 4개의 큰 것이 있으니 왕이 그 중에 하나이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는데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뒤섞여 이루어진 것이 있었으니 천지보다 먼저 생겼다. 천지, 즉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에는 그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것이 뒤섞여 있었으니 그것은 우주보다 먼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형상도 없고 형체도 없어서 그 무엇이라 이름할 수 없는 것이 밝지도 어둡지도 않는 상태로 뒤섞여 이루어져 있었으니 그와 같은 것을 형상 없는 모습이요 사물 없는 형상이라 합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지금의 우주는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존재하지 않는 절대무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그 무엇이라 할 수 없는 절대무에서 시간과 공간, 물질과 빛,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들이 하나의 전체성의 형태로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 우주는 매우 높은 온도와 압력인 상태여서 그 어떤 물리적 구조도 가질 수 없는 플라즈마 형태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우주가 급팽창함에 따라 뜨겁던 온도가 내려가자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입자들과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주의 기원인 빅뱅 우주론입니다. 우주 초기에는 물질과 빛이 뒤섞여 있어서 빛조차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나자 빛과 물질이 분리되었고 시간과 공간이 생겨났으며 양성자와 중성자는 결합하여 원자핵을 이루고 전자는 원자핵을 감싸면서 다양한 원자를 만들고 그 원자들은 한데 모여서 물질들을 만들어서 수많은 별과 은하가 탄생하였습니다. 이때 시작된 빛이 우주 배경 복사로 관측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초기 우주의 대폭발의 흔적 중 하나입니다. 적막하고 쓸쓸하구나. 홀로 이루어져 바뀌지 않고 어떠한 형상도 형체도 없는 것이 적막하고 쓸쓸하구나. 도는 그 무엇이라 할 수 없는 무에서 사물들을 무수히 생겨나고 다시 돌아가게 하면서 우주 만물을 주재하고 다스립니다. 이와 같은 도는 옛부터 홀로 이루어져 조금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으니
그 이름 또한 사라지지 않으므로 옛 도를 가지고 오늘의 있음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도로 행하지만 위태롭지 않으니 가히 천하의 어미로 삼을 수 있다. 도는 텅 비어있는 곳에서 사물들을 무수히 생겨나게 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며 우주 만물을 이룹니다. 이와 같은 도는 모든 것을 주재하고 다스리면서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고 천하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도는 가히 천하의 어미라고 일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주가 생겨나는 데에는 재현에 부여된 4가지 힘들은 서로 정교하고 미묘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이 4가지 힘들은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있으며 또한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물리 현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금의 우주가 생겨나는데 빠뜨릴 수 없는 절대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과 은하도 중력이 없었다면 생겨나지 못하였을 것이고, 시간과 공간이 탄생에도 중력은 깊숙이 관여합니다. 이처럼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자연 활동을 지배하고 있으며 태양과 행성들 뿐만 아니라 별과 은하의 탄생과 죽음까지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력은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자연 활동뿐만 아니라 행성과 별, 그리고 은하들이 일생에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전자기력이 없다면 모든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이 생겨나지 못하였으니 모든 원소들도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도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어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게 되고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도 생겨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양력이 없었다면 별과 태양에서 핵 반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무거운 원소들도 생겨나지 못하게 되어 지금의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도 만들어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강력이 없었다면 원자, 핵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원자와 분자 또한 생겨나지 않을 뿐더러 태양과 별에서는 빛과 열도 만들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물리 활동을 지배하는 것은 단지 4가지의 기본적인 힘입니다. 이 4가지의 힘들은 서로 정교하고 미묘한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금과 같은 우주의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4가지 기본적인 힘들은 우주 만물을 주재하고 다스리고 있으니 이것을 가히 우주 만물의 시온이요 천하의 어미라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으니 글자로 나타내어 도라 하고 억지로 이름을 붙여 크다라고 한다. 나는 우주의 시온이자 만물의 주재자인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으니 굳이 글자로 나타내면 도라 하고 억지로 이름을 지어 크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도는 우주 만물을 낳고 길러주면서 모든 것을 주재하고 다스리는 것이어서 존재한다는 증거는 있지만 드러난 형체가 없으니 보려 하여도 볼 수가 없고 들으려 하여도 들을 수가 없으며 잡으려 하여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어서 그 무엇이라 일컬을 수 없지만 그것을 글자로 나타내어 도라 하고
억지로 이름하여 크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크다는 대와 소의 상대적인 개념을 초월하여 비교할 대상이 없는 절대적으로 큰 것이며, 또한 있음과 없음의 경계를 초월한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지부규 편에서 도는 개미에게도 있고 가라지 풀에도 있고 오줌과 똥에도 있다. 우주가 크다고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가을 짐승 털럭이 작다고 하지만 그것에 의하여 형체가 이루어진 것이다. 하늘도 이것을 얻지 못하면 높을 수 없고 땅도 이것을 얻지 못하면 넓을 수가 없으며 해와 달도 이것을 얻지 못하면 운행할 수가 없고 만물도 이것을 얻지 못하면 번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크면 가고 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되돌아온다. 이처럼 우주 만물을 아우르는 무한히 큰 존재인 도는 너무나 커서 나에게는 멀게만 느껴지지만 실은 온 우주를 감싸고 흐르기 때문에 크면 가고 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되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끝없이 흐르면서 자신의 길을 행해 나아가지만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또한 무의자연이 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도 크고 하늘도 크며 땅도 크고 왕 또한 크다. 도는 천지 즉 우주보다 먼저 생겨나 만물을 낳고 길러주면서 모든 것을 주재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는 온 우주를 감싸며 끝없이 흐르는 것이니 이 우주에는 비교할 대상이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이기에 크다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도 이러한 도와 늘 함께하니 이 또한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는 위로는 하늘을 열고 아래로는 땅을 낳으니 만물은 이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를 따르고 그 덕을 베풀면서 천하 모든 것과 함께하는 왕은 이러한 도를 본받아 그것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그와 같은 왕 또한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하에 4개의 큰 것이 있으니 왕이 그 중에 하나이다. 천하에는 4개의 큰 것이 있으니 태초에 만물을 낳고 길러주면서 모든 것을 주재하고 다스리는 도가 있고, 도는 위로는 하늘을 열고 아래로는 땅을 낳으니 만물은 이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하에는 만물을 낳고 길러주면서 모든 것을 주재하고 다스리는 도가 있음을 깨달아서 이와 같은 도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그러한 왕 또한 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먼지보다 작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하루살이보다 더 짧은 삶을 사는 인간이란 존재가 자연의 중심이자 지배자라는 생각은 헛된 꿈에 불과하며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 물질과 빛을 아우르는 무한히 넓고도 큰 우주 속에서 지구라는 작고 푸른 행성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란 존재는
찰나보다도 더 짧은 삶을 살다가는 지구의 수많은 구성원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주 탄생의 비밀을 알고 있으며 우주는 언제 어떻게 생겨나 지금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으며 무엇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지도 알고도 있으며 또한 자신이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물리적 사건들과 생물학적 진화 과정을 거의 대부분을 알고 있으니 생명현상 그 자체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지하는 무의자연의 도를 깨달아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돌아보면서 천하 모든 것과 함께하는 자는 곧 진정한 천하의 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는데 천하 모든 것은 그들이 기대어 사는 땅을 본받고 땅은 온 천하를 두루 감싸는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우주 만물을 낳고 길러주면서 모든 것을 주재하고 다스리는 도를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도 병은 나라의 대사로서 사생의 땅이요 존망의 길이니 깊이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전쟁을 하더라도 첫째는 도이고 둘째는 하늘이며 셋째는 땅이고 넷째는 전쟁에 임하는 장수요 다섯째는 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도란 백성들로 하여금 위와 더불어 뜻을 같이 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며 천하 모든 사람의 천하이니 천하 모든 것과 함께하는 자는 천하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란 음양, 한서, 희재를 말하는 것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전쟁을 하더라도 하늘에 먼저 그 뜻을 묻고 전쟁에 임해야 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이란 원근, 험이, 광협, 사생을 말하는 것으로 전쟁의 명분이 뚜렷하고 뛰어난 장수가 있더라도 먼저 천지자연의 형세를 잘 살피고 헤아린 다음 싸움에 임하여 어려움이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수란 지, 신, 인, 용, 엄을 말하는 것으로 훌륭한 장수는 하늘이 가리키는 바를 잘 헤아려서 병사들과 더불어 함께하면 전쟁을 하더라도 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이란 곡제, 관도, 주용을 말하는 것으로 전쟁은 나라가 혼란하고 국력이 약화되어 비롯되는 것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하여 살아갈 뿐 백성들과 그들이 기대어 사는 것을 돌보지 않으니 백성들의 민심이 떠나가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도 적에게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군주가 하늘의 도를 잇게 되면 곧 덕이 떠나니 나라가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도를 따르면서 그 덕을 베풀면 천하의 덕이 돌아오고 백성들의 마음도 얻게 되어 천하는 바르게 다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사물들은 무수히 생겨나 서로 조화를 이루며 저마다의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스스로 그러함에 따른 것이지 누가 시켜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본성과 형태를 달리하면서 생겨나고 사라지면서 끝없이 흐르는 것이니 그것이 무의자연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삶을 들은 그 무엇이라 할 수 없는 무에서 서로 다른 본성과 형태를 지니고 무수히 생겨나 서로 조화를 이루며 우주 만물을 이루는 것은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 것이며 그것이 무의자연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우주는 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답은 결국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주는 왜 시간과 공간, 빛과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기본 입자들은 왜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모든 자연 활동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힘은 왜 네 가지만 존재하고 왜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시간과 공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스러운 그 어떤 것은 없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답은 결국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을 낳습니다.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왜 그 어떤 순간에 그와 같은 조건과 원인이 생겨났을까? 왜 그와 같은 방식과 그와 같은 물질들이 생겨났을까? 왜 그와 같은 성질을 띠고 그와 같은 법칙을 따르며 생겨났을까? 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러면 나는 누구이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의 범주에 벗어나 있는 것이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의 고유한 성질들로서 모든 것은 스스로 그러한 성질을 갖고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